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내가 어찌 악담을, 내가 어찌 저주를 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맞으러 모압 땅 아르로 갔습니다. 아르는 아르논 강가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마을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소? 당신에게 충분히 보답을 해주지 못할 것 같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럇 후솥으로 갔습니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발람을 데려온 지도자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갔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진의 끝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발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제단 7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발락과 발람은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쩌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오실지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것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발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단 7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해야 할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그래서 발람은 발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모든 지도자들이 아직도 발락이 바친 태워 바치는 제물인 번제물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발람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이곳으로 데려왔구나. 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악지대에서 데려왔구나. 발락은 와서 야곱 백성을 저주해다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어다오 라고 말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에서 그들을 보노라. 그들은 홀로 사는 백성이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백성이다.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그러자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요?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소. 발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할 따름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발락이 발람을 환대하지만 발람은 그를 마음 편히 대할 수 없었습니다. 발람은 흔쾌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퍼부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에게 7제단을 만들어 수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바치라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며 오솔길로 들어섭니다. 혹시 하나님이 재물에 감동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허락하실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를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에 넣어주신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발람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자신도 그들과 같기를 바란다고 선포합니다. 발락이 반발하며 따지지만 발람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은밀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려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발락이 계획한 대로 발람은 온 이스라엘이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당에 다다르지만 하나님은 발락의 계획과 정반대의 결과를 이끄셔서 그를 은밀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굴복해 하십니다. 도리어 발락을 이용하셔서 그가 고용한 발람의 입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심을 선언하십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특별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저주는커녕 내 말년이 축복받은 이스라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흠모마저 들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발락은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진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저주하기를 청합니다. 그는 발람의 요청대로 제단 7과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합니다. 지극한 정성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나 예배는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 계획이 좌절되고 내 이야기가 가로막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욱 생생히 삶에 깃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주 말할수록 내 욕망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항상 꿀처럼 달지는 않습니다. 기대와 다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고역이지만 순종으로 맺은 열매는 기대한 것보다 더 달고 더 풍성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이었습니다.